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이 앞에 오늘 아름다운 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미아 집사님, 김용태 집사님, 전에부터 이 꽃을 이렇게 강단에 드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한테 야, 좀 더 일찍 일어나라. 야, 공부 좀 해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얘들을 키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얘들 좀 변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쉽게 변하나요?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때요? 어른들도 사실 자기가 늘 하던 습관대로 하잖아요. 뭐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미루고 예배 시간 10분 어떤 약속 시간 10분 일찍 가는 사람들은 항상 10분 일찍 가고요. 시간 딱 맞춰서 가는 사람은 딱 맞춰서 가다가 늦기도 하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고쳐봐야지 하고 마음 탁 먹고 나서도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였고요. 좀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이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청결하다, 의롭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름은 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당연히 부모의 바람을 따라서 깨끗하고 의롭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인이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다. 사실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면 이름값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정말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또 내가 원하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좀 울적해지는 그런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삭개오는요, 직업은 세리요, 지위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그 돈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무서장보다는 훨씬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옛날 일제시대 때 세무서장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때였으니까요. 세리였고 그 지위도 그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권세도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형님이 세무서장으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세무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가면은 그 회사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세무서에서 한번 세무조사를 가면 그 회사가 휘청휘청하니까 잘못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엄청 긴장을 한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그런데 그가 또한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을 주고 살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 가지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입맛을 살 수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평안을 살 수 있나요?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신다. 그 마음에 얼마나 설렘이 있었는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래서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 마음까지 다 황폐해지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어서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훌륭한 치료자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훌륭하신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삭개오로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 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 형상이랍니다. 이 동상 안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날고 싶어. 그대의 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쉽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기회는 서서히 다가와서는 빠르게 달아나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올 때 잡지 않으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구원자시요 치유자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놀랍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가신다. 놀라운 기회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실은 자기는 권력자요, 부와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변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안 되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한쪽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그냥 급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세무서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기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수군덕거렸을까요? 그런데 체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 제쳐버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뽕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그 뽕나무로 올라가면서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옆으로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 하고 부를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까?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뽕나무 옆을 지나가시면서 오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때 삭개오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시는 저분은 누구시지?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흔히 양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고 성질도 알고 그 양이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그래서 양이 지나갈 때 양을 보면서 그를 살피는 게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을 부를 때도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양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항상 각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기에서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사람의 이름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60억 인류의 그냥 전체 인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알고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좌절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방황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삭개오야, 혜성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여기에서 어쩌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좀 믿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교회도 와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루 찾고 찾다가 삭개오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집에 찾아가시고 또 오늘 우리 이 나라 용인 땅에 이 교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인생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방황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좌절을 알고 나의 고통과 나의 갈등을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손 내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날 삭개오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생의 가장 큰 변화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는가? 세 번째, 삭개오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삭개오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6절을 읽어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집으로 영접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삭개오도 급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급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 그러죠. 사실 할 일 많고 바쁜 인생, 부지런히 바쁘게 사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빨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결단도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빨리 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은 빨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루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과 같이 그렇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이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기의 영혼 속으로, 전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 메모를 꺼내가지고 남겨놓고 왔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남겼냐? 아무개 목사가 다녀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그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미안했겠죠. 다음 주일날 그 성도가 목사님 직접 뵙기는 어색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에다가 쪽지 하나를 남겨놨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교회 다녀갑니다. 그러고 창세기 3장 10절을 써놨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집으로 자기의 전 인격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당시에 사업가가 4분의 1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면 그건 훌륭한 사업가였답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죠. 보통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야, 너 재산 절반을 나눠줘라. 앞으로 가난한 사람은 돌봐줘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소위 도덕적인 설교, 이제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이, 그러한 변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윤리와 도덕인가요? 삭개오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 평소의 결심이 여기서 나타난 건가요? 물론 윤리, 도덕이나 우리의 결심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얻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거나 욕하지, 한 번도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킬 만한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지킴은, 그러한 선행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참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의가 안 들어갈까요? 마음에는 탐심이나 정욕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가 욕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욕심은 있고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 내 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같이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먼저 빠져 있는데요.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죄 없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는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것이죠. 그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의 온 삶에 그분을 모시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전 삶에, 내 인격에 모셨습니까?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을 받았다.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내 마음의 왕자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변화되고, 그래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